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죠. 사실 각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정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하루하루가 기쁜 날,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라고 허락하신 가정인데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정을 보면 사실 이 기쁨과 감사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만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보다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다른 점이 좀 없지 않나. 다시 말해서 정말 그 예수님으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사람이 살면서 사실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사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게 뭐냐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나는 누리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하기에 '참 나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거의 없다라고 해도 사실 틀린 소리는 아닐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 우리가 인제 가끔 병원에 병문안을 또 가기도 하죠. 가다 보면 중환자실에 우리가 가끔 갈 때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손으로 모든 소대변을 받아내고 밥 먹는 것까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누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시한부의 그를 받아가 시한부를 받아서 시한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병원만 가면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실 이 육신의 건강 하나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사실 우리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활동할 수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사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날을 두고 염려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내가 정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마 이미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는 사실 바르지 못하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병원에 병상에 누워서 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가지 않고는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죽을 때까지 모른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하죠. 늘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려가진 그 자리, 낮아진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내려가지 않고는 이 행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뜬구름과 같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높이가 낮아지질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있는 자체, 이 순간 이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내가 정말 엄청난 분에 넘치는 복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나의 눈높이를 낮출 때 그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뜬구름 것처럼 먼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우리의 눈높이가 그 행복을 볼 수 없도록 너무 높은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남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보다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시한부 인상을 받아서 하루하루 그냥 고민과 걱정 속에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분들보다 더 힘들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아주 소소한 삶에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행복은 사실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간다라고 하면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활동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특별히 가정의 달에 맞아서 가정의 행복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이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내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 오늘 거기에 초점을 둬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오늘 본문이 난해한 문제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과 나의 관계라는 이 초점을 두고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이렇게 나발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자다라는 것이죠.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를 소유한 부자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키우는 사람에게서 양털 깎는 날은 농민들이 추수하는 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이 되면 이웃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많은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양털을 깎는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의 집에 양털을 깎는다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되죠. 그 듣게 되고 소년 10명을 그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소년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이 이제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이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너희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했다.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아무 피해 없이 지금 이렇게 양들을 잘 키워서 양털을 깎게 됐으니 거기에 보답으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하라 그 말인 거죠. 다윗이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잃은 것이 하나도 없고 보호를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인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 정도 우리에게 보내달라라는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어떤 면으로 생각을 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나발이 다윗에게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 때문에 너희가 보호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다윗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억지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량배들이 근처의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내가 있음으로 너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그 대가로 돈을 달라. 그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요구에 대해서 나발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라고 사실 거절하는 거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라고 지금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이 나발의 반응이 과연 부당하다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르고 나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나발의 반응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사실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내가 당신에게 해코지를 안 했으니까 그의 대가로 나에게 돈을 달라라고 한다면 누가 선뜻 내가 보호를 받았으니까 내가 그 대가로 돈을 주겠습니다 하고 돈을 줄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억지로 협박을 해서 그 협박으로 인해서 그냥 억지로 내어 놓는 것이 아닌 바에야 사실 감사함으로 효율을 내어 줄 사람은 사실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발의 그 다윗에 대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 누구나 생각하는 어떤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차를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화가 났죠. 그러니까 400명의 칼을 찬 400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누구한테 가냐? 나발에게 지금 찾아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7절의 말은 분명 다윗의 말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구실을 삼아서 재물을 요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발에게는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말로 철저하게 다윗을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나발의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만약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피해를 입을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목자들을 해롭게 또 어떤 면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 사람들은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도망을 사울 때문에 도망을 치고 있는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하루하루 생계 먹는 것도 사실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사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쫓겨다니는 입장에서 어떤 양떼를 치고 있는 곳을 봤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을 탈취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전혀 해를 입히지 않았다라는 거 본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고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나발의 목자들에게는 대단히 감사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나발의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본다면 나발이 지금 양털을 깎게 된 것은 다윗이 힘든 형편에서도 자기들의 목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까닭이라는 말도 사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나발의 목자들에게 일부의 어떤 자들이 침입을 해서 많은 해를 입히려고 할 때 다윗이 다윗의 사람들과 그들을 구해주고 신변을 보호해줬다라고 한다면 나발의 태도는 그 반응은 달라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자기들이 치는 양과 목자들에게 해를 입힐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보호해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뚜렷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태도가 달라질 수도 사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냥 그들과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나발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한 소년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인데 지금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왔는데 그때 나발을 치려고 할 때 그 소년 한 소년이 그 아내에게 지금 하는 말이 지금 15절과 16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소년은 나발의 목자,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이 양을 치고 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 나발의 아내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다윗이 자신들을 해하지 않은 것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선대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상하거나 잃은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는 것이 당연한데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나쁜 짓을 하고 얼마든지 양을 탈취할 수 있는데 그 충분한 상황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아무런 것이 잃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우리가 든든함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담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특별한 것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었던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그런 느낌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자신들의 보호를 받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을 위해서 바로 눈에 드러난 큰 도움을 준 것은 없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증거로 드러나는 것은 없을지라도 다윗의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지 않고 함께 해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보합이 됐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시해 버립니다. 완전히 무시해 버리죠. 앞서 말한 대로 나발은 다윗이 실질적으로 눈에 띄는 도움을 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눠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뭐 어디 누구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다윗이 함께했다는 것 자체에도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과 이 나발과 또 그 소년들이 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분명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이 나발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고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늘 입버릇처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표가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보다는 내가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 채워주셔야 되고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나를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 그런 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시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피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 우리 함께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선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든든한 담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한다면 우리는 나발식으로 항상 주님을 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에게 도움이 받은 것이 없는데 뭘 내가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사고를 우리가 늘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순간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을 말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자체도 주님이 함께 하신 덕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한 바로 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발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다윗과 다윗 사람이 함께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잘 양을 키워서 지금 양털을 깎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들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이 뭐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 열심히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들이 이 자리에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이 자리에 살아서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나발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발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발이 완고하고 악하다라니까 어떤 불량배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고함과 악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그 모든 그 기준은 하나님을 기준해서 말을 합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완고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것이 악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함께함을 완전하게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어도 된다. 함께하고 있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함께 해 주지 않아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에 가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악함이고 완고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함과 완고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신앙의 길을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내 힘,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담이 되셔서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함께하고 있고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 삶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발과 같은 완고함과 악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러시아의 대표적인 시인이며 문학가인 알렉산드르, 바로 푸시킨이라는 시를 한 편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푸시킨의 시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한두 편은 다 읽어보신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시가 있지만 제목만 들어도 금방 알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그 시는 너무나도 유명한 시죠.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이렇게 일부러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라는 이런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는 시의 이제 한 일부인데, 사실 이 시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시로 많이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학창 시절에 다 한두 번씩은 암송을 했을 것인데, 아름다운 시 같지만 사실은 이 저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습니다. 이 시는 현재의 슬프다고 해도 현재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참고 견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기쁨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미래에 희망을 주는 시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을 하는 것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슬픔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른 것입니다. 현재는 슬픈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현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쁨의 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기쁜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은 앞의 날부터 기쁨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쁜 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것이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분이 동행하는 그 기쁨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서는 가장 약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입으로는 늘 고백을 하는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이런 의문이 늘 우리에게 떠나질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하지만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막연히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냥 함께 하시겠지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뿐이지 내 삶을 어디를 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을 그것을 우리가 흔적을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니 그것이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기쁨이 없는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초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로 우리의 눈높이가 아직도 내려지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나발과 같은 완고함과 악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해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에 대한 인식이 마치 성인군자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과연 우리에게 해코지를 하시겠어? 우리에게 해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 하나 신앙의 모습이 보이느냐? 신앙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느냐? 어디 한 구석도 믿음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해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런 주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꿈꾼다면 주님의 일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담이 되시고 반석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숨 쉬는 것까지도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적을 맛보고 살아가는데 무슨 불평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어려운 일이 내게 어려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난데 그런 어려움이 없이 이만큼 사는 것도 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성도들에게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미 주어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행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멀리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도 나발과 같은 그런 완고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악함을 가지고 여전히 내 삶을 바라보고 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부서질 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모든 것이 감사거리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소소한 삶에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